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45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어떠함에도 저희들의 심령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한량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며 언제나 통일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할 사람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껏 우리들이 살아오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날을 반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새롭게 하신 그것을 한쪽에 그냥 쌓아두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올곧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크고 작든지 간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자각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자각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한 주일의 일상 속에서 참으로 변화되어진 그것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주일이 재편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때까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못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잃으시면 안 되고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늘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인생은 수단입니다. 인생은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운 모든 목표들,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의 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수단이 목적을 전도해버리면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꼬인다는 의미는 안 되고 불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돼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디 이 바른 인생의 질서 속에서 참으로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딱 들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뼈를 깎고 말이죠. 애를 쓰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저도 예수 믿거든요. 그런데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말이죠. 그렇게 인정받으실 만한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할까?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답을 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관두고 정말 우리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더군다나 그 새 창조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나?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은 것이 확실해요. 우리 한 청년이 그랬어요. 이게 진짜라면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맞다면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죠. 사실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조금 더, 뭐 몇 가지 더 이렇게. 그 알량한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말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저는 물론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럴 때 편해요. 저 목사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업어서 가는 게 있어요. 뭐 내가 다 잘하는가.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좋더만요. 집사 때는 늘 눈치를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목사 때는 안 해도 되고, 대충 도매금에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참 좋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엉켰어요. 성경 공부 하다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듣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선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참,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야, 미련한 것이 용기도 없고, 참, 네가 멍청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정말로, 그런 것. 좀 비겁하고, 용기가 없고, 어리석고 말이죠. 이런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은 사실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뭐 실수도 부끄러워할 거 없고요. 나에게 없는 능력이나 나의 뭐 이렇게 삶이 좀 불리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속에 딱 잡더라니까요. 딱 잡히고 나니까 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아마 집사님도 눈치챘을 것 같아요. 틀렸는데도 맞았다고 우기고 있는 나. 야, 참, 이게 뭐라고. 나중에 이제 그 녹음한 걸 이렇게 이제 또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귀엽기도 하고, 참,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구나. 그게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실수에 자존심을 걸고 말이죠.
거짓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이런 무모함,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같이 누군가 일하다 보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자꾸 엉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얼른 가서 그냥 하면 깔끔하게 잘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마음에 이제 감정의 변화는 있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도 들어. 근데 어때요? 일은 개운하니까. 근데 시원찮은 사람한테 그냥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일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일이 중심이에요, 일이.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하나님한테 일로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서요. 이게 지금 자꾸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자꾸 더 옳은 것, 더 인격적인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람. 잘못되고 망가지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전하고 좋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랬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교회 교인들에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삼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죠.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일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제 발등을 찍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모든 면에서 능력이 뛰어난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이렇게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안 그러면서 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믿음만 좋아. 쓸데없는 믿음이었어. 교회에서는 원래 그렇게 당하고 살고 약간 좀 모자란 척하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부족한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고 예수를 보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도 예수님, 저도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뛰어난 그쪽 완벽한 예수를 닮은 사람 보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저 옛날에 그 서슬퍼런 학교 선배가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옛날에 선배 말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네, 그거 가는 거죠. 그 선배가 착하긴 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 닮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닮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예수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을 사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고 이렇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해 놓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야 진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문제는 이 현실 속에서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며. 근데 내가 그렇게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과 내가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영광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뭐가 좀 달라요. 알 수 없는 다른 게 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드러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뭔가가 좀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 막 그냥 그 밤에 비치는 서치라이트처럼 그렇게 안 밝아요. 반딧불보다 작아서 살짝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가야 그것도 이렇게 계속 키우니까 깜빡깜빡해서 왔다 이렇게 해요. 이게 대단한 빛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빛은 빛이다. 아니 너 이거 세상의 빛이라며. 그럼 빛인 거지. 우리는 빛인 것 같지만 성경은 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빛이요. 빛.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이 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답게는 살아라. 여러분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답게만 살아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건 우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이제 예정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우신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을 완성시키는 계획.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완성하기까지의 전체 이 계획, 이것을 예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그 순간 만들면 완성품으로 나와요. 출고가 된다고. 창세기에 다 거민 도장이 찍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다 팔아도 돼. 근데 사람은 아직 출고하면 안 돼. 사람은 아직 출고가 안 돼. 언제 돼요? 저 끝에 요한계시록 가야 끝난다고. 여러분, 늦게 되는 거는 어떤 거요? 대기요, 대기. 대기만성 뭐요? 큰 것을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죠? 하나님 빼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늦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제일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큰 그릇이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봤을 때 제일 문제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큰 그릇이구나. 까불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됐다. 여러분들은 이거 끝난 거야. 그러면 조그만 것이 종지야.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아. 이야, 대기구나. 물론 욕조나 이런 그릇이 있으면 참 어렵지. 이 대기는 참 되게 어려워. 이거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예요. 맞아요. 진짜. 겪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은, 진짜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는 거를 아는 일이야. 하지만,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들만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릇, 조그마한 그릇,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바라기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큰 그릇이느냐 작은 그릇이느냐가 아니에요. 그죠? 온전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왜? 주님이 쓰시니까. 그게 중요하죠.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크고 작은 게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여러분들이 조화를 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예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획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운명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운명론으로. 운명론은 뭡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딱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표, 시작에서 끝, 이 끝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인생 100년 안에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인생 100년 안에서. 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점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예언 이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고요. 얼마든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좀 한계를 그어주시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고 존귀롭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금을 거달라는 거예요. 금을 거줘. 나는 한 40점, 60점은 거줘요. 또 그걸 또 뭐 예언이라고 살아. 그럼 뭐요? 그 점수에 맞추려고 이제 길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언을 따라서 그 계획표대로 막 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가 잘 맞춰요?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가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예언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무한한 미래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그럼 운명론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거죠.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정의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그 중간이 있어요. 그 중간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중간의 이 과정이 시작과 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못 바꿔요. 끝은. 시작과 끝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끝이 뭐예요? 종말이고 시작이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와 종말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의 과정,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과 다른 나일 수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오늘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세한 얘기 뭐 이렇게 얼마든지 논란이 여러 가지 질문과 이렇게 논쟁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원칙은 그렇다. 원칙은 그렇다.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걸 맡겨주셨어요. 최종적인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허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허비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걸 허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즐거움과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거 빼다 썼으니까 이거 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운명론과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요. 이렇게 꼭 저러더라. 벨크라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내가 망가질 수 있어요?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못 망가져요. 하나님 손에서 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에게 좋은 쪽으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부자가 되면 완전히 망가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안 돼요. 절대 부자가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 가난해지면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나고 자살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가난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일어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선을 위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선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시작과 끝 사이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 뭐 이거를 보통 성화라고도 하고 경건한 삶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도 없고 나 혼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럼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한다? 이거는 안 한 거예요. 나는 안 하고 하나님만 혼자 하라고 한다? 그것도 안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정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열려 있거든요. 미래의 가능성이.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알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 바깥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교회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에.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게들이 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사람 안 오니까. 그럼 있으면 뭐하겠어. 심심하니까. 교회 가면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가겠지. 저기 백령도로, 백령도가 거의 옛날에 98%가 기독교인이라고 했거든요. 주일날은 교회 안 되면 혼자 뭐 강아지하고 놀아야 돼. 길거리에 똥개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차라리 그거보다는 교회 가는 게 좋아. 밥도 먹고 이렇게. 그런 문화가 좀 이 땅에 속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모두 다 주일이면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걸로 알고, 네? 바라기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간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여러분 놀러 안 가고 교회 가는 거 얼마나 놀려요. 네가 미쳤냐 뭐 이렇게 하고. 사실 교회 오면 맨날 주눅 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뭐 내가 다른 줄 알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다 같이 와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면 돼요. 근데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점점 빛이 밝아집니다. 아멘. 마귀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마귀가 힘을 내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서 빛이 점점 밝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빛이 밝아져. 그러니까 마귀는 불안해 죽는 거예요. 마귀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못 자요. 걱정이 많아서. 오늘 봐요. 또 예배 나왔잖아. 또 예배 나왔잖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빛이 밝아지거든. 그러니까 미치겠어. 밤잠도 못 자. 잘라고 했다가 또 여러분 생각이 나서 일어나고 일을 갈았다가 또 틀게 깼다 막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 밝아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들이 열심을, 그 증거가 마귀들의 열심이에요. 마귀는 열심을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거 보면 빛이 밝아지고 있구나. 근데 그 마귀가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싫었고 여전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눈 뜨고 이런 게 짜증나고 이게 마귀들의 열심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빛이 밝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 더 해야지. 근데 넌 왜 그러고 있니? 이 말이 꼭 해야 돼. 마귀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마귀야 너는 열심이구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빛이 밝아지고 있구나. 그 다음 뭘 물어보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등골이 오싹해지고 힘이 나요. 우리 청년 하나가 그 지난주 일주일 교회에서 잤어요. 일주일을.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 말로는 그냥 말을 한번 잘못 뱉었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말이고 속에서는 뭐예요? 변화를 원하는 거죠. 진짜로 예수 믿으면 확 긋는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뭐가 있나? 이 기대가 있었겠죠. 한 달을 사는 어떤 청년도 한 달을 살아봤는데 그건 어떤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대가 컸어요. 목사 안수 받는 거니까. 딱 이제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딱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와서 안수해 준다는 그 기대감이. 사실 이게 뭐야? 넘어갈 작전이 돼 있어요. 틈만 나면 이렇게 넘어갈 거야. 준비가 다 돼 있어. 이렇게 딱 손만 대서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손 딱 얹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게 뭐지? 그건 뭘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과 내가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각하는 것과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걸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향이랑 바람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흐릿한 향기가 같이 옵니다. 진한 향수 냄새 같이 오지 않아요. 강렬한 빛으로 오지 않아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아주 향으로 살짝 스친다고 해요. 살짝 스쳐요. 그런데 강렬해요. 살짝 스치는데 강렬해요. 이게요. 작게 오는데 큰 것보다 더 강해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났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걸 그냥 붙으세요. 성령께서 감각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지나면 아 그거였구나 이걸 알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놓쳤던 세밀한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있었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주일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구나. 내 인생도 바꾸셨구나. 알게 되는 날이 와요. 퍼즐 조각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지나고 나면 항상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성경에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이게 신적인 신인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인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천사들을 능가하는 존재. 그 뭐예요?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네?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 그것들보다 뛰어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언맨보다 더 뛰어난, 스트레인저스보다 더 위대한 이런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그 활약하고 있는 그 우먼들보다 더 뛰어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하는 자들,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이같이 하면 그런 신적인 인간이 된대요. 또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과거형으로 말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또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와 관련돼서 과거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래형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근데 과거와 미래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럼 우리는 현재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현재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되기 위해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됐는데 그리고 완성이 될 것인데 너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아들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심이? 그냥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네?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고 신자답게 살고자 하는 요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냥 살아라. 이게 하나님 자녀 되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됐다니까요. 우리 진수가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이거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 너 내 아들 맞다니까 내가 낳았어. 엄마 마음인데 충분히 알겠는데 내가 확신이 안 들어. 엄마. 남들 왜 엄마 말을 잘 듣고 싶지 않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자식치고 효자되기 싫어하는 자식이었어요. 어디 있어요 어머니. 근데 문제는 내가 엄마의 자식이라는 게 확신이 안 서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구원 받았나요? 확신이 안 들어요. 제가 진짜 의심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 된 줄로 알고 살으라고. 시작과 끝은 낳는 것도 엄마가 낳고, 네? 잘못되면 엄마가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뭐야? 그냥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난 그래도 확신이 안 드는데, 그냥 살으라고. 그냥 살으라고, 그냥. 이게 하나님 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뭐 신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아들 삼으셨고 또 나중에 완성시키신대. 근데 그렇게만 하면 또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맨날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안 했으면 우리 트집 잡잖아요. 그냥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꼭 트집을 찾아내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안 하니까. 그래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 것도 옳은 게 되잖아. 네? 여러분 그냥 사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왜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맨날 똑같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알았으니까 그냥 살아요. 사람들이 이 자기 확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속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나를 믿는 100%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전혀 믿지 않는 없는 것 같은 나의 믿음으로 구성된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속을 썩인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이 아니면 우리가 자식이 아닌 것처럼 용을 쓴다고 해도 자식이 아니냐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울면서 찾아다니고 기다려줘요. 잘하고 못하고는 자식 되는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뭐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하면 뭐 다 가정 환경이 거짓말 하지 마. 언제부터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아서 효자가 났어. 엄두 아래 운전하는 거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 밑에서 큰 애들이 효자가 돼요. 망가진 애들은 누구요? 기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큰 애들이 엉덩이에 뿔나고 볼따구에 뿔나고 귀에 뿔나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요. 무슨 뭐 환경이 어째서 비행천사에 같은 소리 하네. 너는 보호받을 애야. 너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넌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애들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잘못된 게 후에 쳐서라도 버릇을 고쳐놓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디 용서를 빌려고 그래. 뭐 집이 가난해서 웃기지 마. 뭐 우리 아버지는 너는 그거보다 더해. 속지 마세요. 환경 탓하는 거 이거 여러분 최면 거는 거 이렇게 환경 탓. 왜요? 이 안에 있는 죄가 좋아해. 왜? 나를 망가뜨리니까. 더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공하잖아요. 너 열심히 이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너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 그래서 지금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붙든다고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그냥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그냥 살아봐. 약장사들 그러네. 뭐 신학주야 약장사 맞는데 이야기는 진짜예요. 응? 그 장날 파는 그 약장사 이야기 아니에요. 네? 한번 믿어봐. 그러고 살아. 아니 하셔. 이게 하나님 자녀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뭔지는 알아야지. 그죠? 하나님 자녀가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믿나?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계산 끝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을 안 하니까 이게 평생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리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 세상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그 다음 진도를 나가라고. 맨날 인수분해만 풀어. 어떻게? 맨날 덧셈 뺄셈만 하고 맨날 구구단. 아니 중학교 내내 구구단. 계속 구단을 외우는데 이 구단까지 외우는데 20초 걸렸고 그걸 왜 그렇게 외워? 써먹어야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뭐냐? 이거를 이제 아는 일에 힘을 써야지. 이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가 뭔지 알고 그 하나님 자녀답게 그냥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렇게 살아보면 유익이 있어요. 유익. 뭐가 좋을까? 내가 죄에 잡혀있는지 죄에 잡혀있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보니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지 종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또 노예,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에 잡힌 거죠. 죄에 잡혀있는데도 잡혀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죄에 잡혀있으면서 죄에 잡혀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종종 속아 넘어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찾아서 싸우는 군사인지 알게 돼요. 넷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 넷 중에 하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죄에 잡혀있는데 죄에 잡힌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망하는 일이에요. 죄에 잡힌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망하는 일이라고요. 공부를 해도 망해요. 놀아도 망해요. 자도 망해요. 깨어있어도 망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망해요. 살아도 망해요. 똑같아요? 절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야 얻을 수 있는 결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결론을 내셔야 된다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좋고 싫고가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된다. 뭐요? 달라져야 한다. 이걸 여러분 내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에 잡혀 있는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얘기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어느 정도는 죄에 잡혀 있는 것 같으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에 잡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것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거예요.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이렇게 습관되어진 게. 이게 자기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을 그냥 뚝뚝 뱉어. 근데 이거 오래 습관이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죄에 잡혀있지만 죄에 잡혀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죄에 잡힌 그 무엇, 내가 발견한 무엇, 이것을 고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나는 죄에 잡힌 사람은 아니야. 어느 정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1년에 한두 번이 됐던, 한 달에 한두 번이 됐던 넘어서 내가 자유롭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구나. 여기서 여러분 멈추면 밀리는 거예요. 점점점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놓쳤던, 그러니까 1년에 한동안 사소한 것을 여기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소원을 품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왜? 여러분의 역량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덮치면 내가 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쟁이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인간성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주 우직하고 성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숨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죄책감은 갖겠지.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렬한 악이 전쟁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른 분은 몰라도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전쟁은 아니더라도 불행한 일들이 내 인생을 확 덮쳐버리는 말입니다. 나는 5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사람이 없어. 빠져본 적이 없어.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예전에 제가 있었던 어떤 목사님, 경건한 목사님 그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20대 예수를 믿고 나서 말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해양대학교의 전설과 같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아시죠? 배 이쪽은 미신이나 우상 섬김이 많다는 거. 배가 들어오면 돼지머리 놓고 무조건 고사 지낸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거의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군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다 한단 말이에요, 전교생이. 근데 안 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돼지한테 내가 절할 존재하지. 지가 살아서 나한테 절을 해야지. 안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경고 먹었어요. 재수 없다고.
지금 배가 새로 진수대가 진수식 하는데, 네? 진수식이라는 거는 이제 배가 나간다는 얘기야.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태양대학 학생이었으니까. 나중에 아예 그렇게 막 이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번 있어봐. 여기서 왜 저 우상한 때는 절하는데 왜 기독교는 신앙을 지켜주지 않지?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잘리겠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굽히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뭐 해양대학교 나오면 마도로스가 돼가지고 파이프 팍 물고 하얀 모자 딱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감옥까지 이렇게 갈 상황이 됐는데 끝까지 포기 안 했으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 20살에 예수 믿고 단 하루도 성경 보는 일을 멈춘 일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 자기 전에 기도. 하루에 3번 기도, 기본.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청년 때부터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제가 만난 게 그분이 40대 후반이었어요. 40대 후반에 만났는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이제 우연히 그 얘기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신대원에서 이제 방학 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들이. 근데 이제 그분은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에서 계속 그냥 지낸 거예요. 기숙사에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는 몇몇 사람들끼리 이제 방을 합친다고요. 근데 그때 방을 쓴 게 그 20대 전도사하고 방을 쓰게 됐대요. 그 경건한 그 전도사님과 20대 아주 망나니 같은 전도사님하고 방을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이게 전도사인지 전도사는 관두고 이게 예수 믿는지 어쩔지 이런 사람하고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나이 먹은 사람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하는 저 인터넷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밤새 그걸 하더래요. 그래서 막 그 위에서 이제 막 기도하고 주여 마귀에 물러가라. 근데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렸는데 자기가 일주일째 그 망나니 전도사하고 같이 하고 있대요. 아니 근데 이게 일주일을 이거 뭐요?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방학에 거기서 둘이 스타크래프트만 막 한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렸는데 일주일이 지났더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멍해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유롭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상한 환경이 여러분 앞에 딱 덮치면요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환경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 감당할 환경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나쁜 환경 오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죠. 오더라도 이길 힘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늘 감당할 환경 속에서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길, 다시 말해서 신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되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자 되라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어차피 신자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자 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속지 않고 자유롭게 존귀하고 부귀로운 삶을 살도록 신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참고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죄를 배신해서, 마귀를 배신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히는 걸 말하는 얘기예요. 집에 돈을 몰래 빼다가 원수한테 갖다 주는 거라니까요. 네? 내 피를 뽑아서 세상에 더러운 마귀에게 빼주는 거라니까요. 뭐가? 죄에 잡히는 그런 거예요. 이 다음에 다 알게 되거든요.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아는 때가 와요. 이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라는 이 말씀, 다시 말해 신자답게 신자다워지기 위하여 살고자 하면 그 유익이 뭐예요? 속지 않고 정말 나의 인생을 내가 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자녀다웠다는 게 뭔가?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여기가 되게 신비적인 일도 많고 이게 이 기도문을 또 이렇게 막 그냥 주문처럼 쓰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또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그 기업,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가는 거예요.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요게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삶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이런 것, 이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게 뭔지를 듣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왔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평범하게, 엄청나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 뭐 맹숭맹숭하고 뭐 별로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틀고 몸으로 늦잠을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회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빛이 있을 때 빛은 또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뭐겠어요? 복음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려지는, 좀 넓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 다닐 때, 너 어디 교회 다녀? 뭐 광야교회로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에? 교회에 적이라도 두고 있을 때,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섰을 때,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펼 때, 이때가 지금이에요. 그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딱 나가보세요. 여러분 막 말씀 울려요? 여기서? 그 방법은 있지. 반복해서 듣는 거, 이어폰 끼고. 그러면 기회가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을 넓히는 거예요, 지금을.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요. 뭐가 어때서요? 물론 조금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뿐이에요. 오직 복음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신앙생활하기 좋았어요? 환경이? 그때 빼고 다 좋았잖아요. 차라리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었고 말이죠. 근데요, 뭐 딱 박혀가지고 다리까지 딱 박혀서 위에 매달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핑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뭘 말하는 거다? 복음이 들리냐 안 들리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시키는 거예요. 넓은 교회 다니다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 돼요? 하나님 말씀만 싹 빼버려요. 이거 생각하면 안 미치겠어요. 환경이 좋다고 그러면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순간이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설교자들을 파악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해도 돼요. 열심히 기도해도 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구제해도 돼요. 근데 뭐요?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돼요.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안 보여줬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딱 주고 나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 풀렸으니까. 제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성경 읽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눈이 멀어서 이거를 마치 우선 도덕적인 설교를 하게 하고 말이죠. 사람의 소리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못 듣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기회가 같아요.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고 이게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생활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저는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옛날에 부흥회 때 가본 것 같아요. 천막에 시골에서. 근데 옛날에 멍석 펴놓고 했다고요. 바깥에 비 오면은요, 이게 가마니가 쭉쭉 적어오고 눅눅해져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이죠. 가만히 앉아보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옛날에는 이렇게 우량한 데가 없었어. 다 바짝 말랐지. 기본이 다 말랐어. 여러분들 옛날에 가면은 배같이 많았는데 벌써 이렇게 툭한 것이 다 서울 사람들이고 다 사모님들이지. 이거 우량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멍석 때의 위약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계속 꼼짝꼼짝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설교를 2시간, 3시간 들었어요. 환경이 지금 나빠요? 그렇게 따지고 훨씬 좋잖아요. 마이크가 어딨어요?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아. 이렇게 해야. 거기다 또 이제 옛날 부흥사들이 샥샥샥샥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신앙생활의 조건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야, 이 얘기가 우리끼리는 조금 교감이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전통 사상으로 말하면 뭐요? 도가에서 말하면 신선된다는 거예요. 도인들이 하는 게 신선되는 거거든요. 신선돼서 무릉도원 가는 거. 요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고요.
요 일이 어떻게? 이같이 한즉이에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미래를 성취를 믿고 이같이 해라. 네? 아까 뭐라 했어요? 구원받았냐고.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냥 살아라. 어떻게? 이같이 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러지 않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같이 하라. 될 것이다. 너는 해. 나는 되게 할게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내가 되게 할게. 너는 해. 아니 내가 하는 건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되게 한다니까. 아니 이거 하는 건 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넌 해. 이게 이같이 하라. 여러분 그냥 하세요. 아멘.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이가치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가치가. 이가치는 바로 앞에 있는 5장 44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기론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꼭 이런 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성공을 안 해보지 뭘 하는지.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원수요? 네? 누가 원수요? 누가 원수? 옛날 여러분 돈 떼먹고 안 갚은 사람이 원수요? 아니면 못 떼먹은 여러분 상사가 원수요? 아니면 고약스러운 맨날 베란다에서 담배 펴가지고 죽겠는 그게 원수? 누구야? 누가 원수? 여기서 원수,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원수의 이 기준이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근데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는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는 곳에 있어요. 너희 가족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가족 중에 있다. 한번 보세요, 원수인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원수 없어요. 되게 좋은 교회예요. 진짜로. 원수 없는 교회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다 원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근데 광야교회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들 없어요, 원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한번 나가서 살아봐요. 이 교회 생활에 쓴맛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라는 건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극렬하게 미워하는 사람. 김정은이 여러분 원수요?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와 다르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나하고 같이 평생 동지로 살았던 사람이 평생 원수로 있던 사람보다 더 원수 되는 거 아시죠? 웃기잖아요. 김정은은 원래부터 원수였어요. 근데 같이 지내던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달라졌다고 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원수한테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 이상하잖아요. 이게 원수가 여기 있어요. 원수는 뭐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여러분 평생에는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귀는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원수가 둘밖에 없어. 하나님과 마귀. 부디 마귀를 원수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수 삼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 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절대 하나님하고 원수 되면 안 돼요. 난 미워한 적 없어요. 성령 안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마귀를 원수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이같이 한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냥 부모를 사랑하라면 내가 조금 봐줄 수 있어. 그죠? 그때 원수를 사랑하니까 이게 턱 걸린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누명 씌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교회 하냐면은 기도하려고 마음이 힘들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라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강했네, 또 우리가. 좀 전까지는 뭐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이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또 그냥 하려고 마음을 놓았더니 이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대하는 거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네. 그럼 그 뒤에 있는 얘기 끝까지 봐야 되죠? 이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럼 왜냐하면은 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럼 뒤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그를 찾아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주시기 때문이다. 요게 지금 그렇게만 하면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일반론적으로 생각해요. 일반론적이 뭐냐면 하늘에 떠있는 해와 비를 다 이렇게 해석해요.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냥 해는 골고루 다 비춰주고 비도 아무한테나 내려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너희들도 친구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원수라고 해서 더 사랑하지 말고 해처럼 비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원수고 친구는 친구지. 어떻게 원수가 친구가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45절 날아가는 거죠. 그 원수 친구처럼 사랑하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전 죽었다 깨고 있대요. 전 제가 미워해봐서 알아요. 미워해봐서. 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아니, 그나마 안정된 혈압 다시 올라와. 이 뒷골 땡기고 넘어가 장자는.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 내가 덜 미워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해처럼 똑같이 하고 이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냥 이게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 오실 때, 성경 보실 때 뇌를 빼고 오지 마세요. 알겠냐니까 모르겠대. 왜 모르겠냐 할 때, 저는 뇌를 집에다 두고 와서 성경을 알겠냐니까 모르겠대. 왜 모르겠냐 할 때, 뇌가 없어서. 제발 여러분 뇌를 좀 사용하세요. 여러분, 해하고 비가 공평해요?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 황무지도 없고, 네? 저 극지방도 없게 해가 똑같이 비추면? 아니, 그러면 양지도 없고 음지도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비가 고르게 내려요? 고르게 내리게.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풍선하고 물난리 나고 난리나. 오는 데만 냅다 쏟아지고 안 오는 데는 안 와서 저기는 여기 다 논이 쩍쩍 갈라지는데 여기 넘쳐가지고 이렇게 넘쳐도 난리야. 홍수에 가뭄에 동시 사건을 일어나는데 무슨 비가 그렇게 어디 공평하게 내릴까? 그 얘기가 아니죠. 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악인과 성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악하든 선하든 해가 비춰지는 것의 이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산다고 해서 착한 나라고 못 산다고 해서 못된 나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로 이 자연이 다 훼손돼서 지 마음대로 막 가요. 해이도 나고 홍수도 나고 어딘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죄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해가 비추는 그곳에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비가 내리는 그곳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적 그랬잖아요. 이같이 하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겠죠, 우리. 너희들이 이같이 하는데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걸로 쳐줄게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기만 하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다 한 걸로 쳐줄게. 내가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다 한 걸로 쳐주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해되시죠? 선하다 악하다는 뭐라 그랬어요? 좋고 나쁘다 그랬죠? 좋고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입 내밀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하든 진심으로 하든 또 온전히 하든 대충 흉내만 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다 한글로 쳐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해 하고 거버리잖아요. 속으로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밥 사주라는 거예요. 먹고 앉아라. 이렇게 해서라도 사주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잖아. 이게 악한 거. 안 돼! 이것만 하지 말라고. 이것만 하지 말라고. 안 돼! 안 해!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하라고. 그걸 할 수 있겠죠?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성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잘한 사람은 해주고 몇 점 이상 안 된 사람은 안 해주고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뭐요? 그냥 사랑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는 잘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잘 안 되는 대로 해라. 잘 안 되는 대로 해라. 못한다고만 하지 마라. 그냥 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에게 한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요거예요. 요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공산국에 딱 와서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아니,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냥 나 안 믿어요. 그렇게 하고 회개하세요. 죽지 마. 응?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내 말 안 들을 거고, 내 말이 들리는 사람은 내 말대로 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죽인다고 하거든. 교회 안 간다고 거짓말하고 얼른 교회 가서 해야 살아남아. 왜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니까. 응?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시면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길 자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이같이 한즉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되는 사람만 하고 안 되는 사람 하지 말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 하기 싫은 사람 해라. 어떻게? 아주 악하더라도 해라. 괜찮다. 응? 흉내라도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고 할 때는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식이라도 해라. 괜찮다. 응? 그래서 뭐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박희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거짓말을 해라. 괜찮다. 어쨌든 하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시게 하신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아주 조금만 하세요. 아주 조금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절대 못하는 거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선하든 악하든, 온전하든 불온전하든 사랑하시고 기도하셔라.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사실은 이제 바로 앞에 마태복음 앞에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누구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흔히 말하는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3절에서 12절까지,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이 부분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거 아니라는 소리죠? 이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 되게 할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뭔지 팔복을 우리가 함께 다음 주부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복할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렇게 하셨죠? 시시콜콜하게 이 세상에서 뭐 땡겨 받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팔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시면 돼요. 최대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늘게 길게 오래 계속 그렇게 해서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